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동행하신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에게 적합하게 반응하며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했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설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왜 율법으로 돌아가려 할까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바울이 심히 병약한 몸으로 복음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이토록 쉽게 복음에서 벗어나 율법으로 돌아간 걸까요? 바울이 여러 번 말하고 있는데요. 이건 바울의 수고를 헛되게 하는 일입니다. 해산의 수고라 했는데 이건 그가 기울인 노력과 수고가 말로 다할 수 없는 정도였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헛수고가 되게 하는 일이라뇨.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요. 결단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서 벗어나 율법으로 돌아간 건 아마도 구원의 도를 까맣게 잊었거나 아니면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 역시 구원의 도를 재차 확인해 줄 목적으로 편지를 썼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구원의 도를 몰랐을까요? 바울의 편지를 곱씹어 보면요. 바울은 복음을 힘있게 전했고 또 가르쳤던 것 같고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미 들어서 알고 있고 또 이미 배워서 알고 있음에도 그들은 복음보다 더 큰 영향력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다지 큰 갈등 없이 복음을 떠나 율법의 삶으로 되돌아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을 사로잡은 것, 그게 무엇인가요? 네, 앞장에선 거짓 형제들의 유혹이 있었다는 거 이미 살펴보았죠. 또 다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본다면요.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 어느 정도 단서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곧 갈라디아 교회 성도가 옛 습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문화와 삶을 통해 익힌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요,
삶의 의미를 알아내고 미래의 불안을 제거하는 방법들입니다. 각종 악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고요. 과거의 의미를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사는 방법이고, 현재의 삶을 아무 염려 없이 살아갈 방법이고, 그리고 사후 세계에 대한 지식 등입니다. 이걸 두고 소위 세계관 혹은 가치관이라고 하죠. 세상의 종교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을 나름대로 제시하려고 하고요. 또한 이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도 하죠. 네, 사람들이 이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이유는 이것들이 삶의 염려와 불안을 해결해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역시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다르지 않은 관심을 기울이고 심지어 관심을 넘어 종교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진정 이런 것들보다 못한 것일까요? 복음이 제시하는 것들이 세상의 가치관이 제시한 것들에 비해 불만족스럽기 때문일까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세계관이나 가치관과 비교해서 복음은 절대 그보다 못하지도 않고 또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래요? 복음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 같은 것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미 문화적으로 익숙하고 또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우리 몸에 각인된 것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조금만 방심하면 쉽게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해바라기가 빛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듯이 그렇게 기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면서 새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빠른 속도로 율법적 삶으로 들어간 건 몰랐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한 그들의 삶이 여전히 옛 습관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발견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얻기 위해 모든 걸 팔아서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 노력하지 않고요. 오히려 여전히 옛것에 미련을 두고 온전히 내려놓지 않은 결과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복음 되게 하기 위해선 옛 습관, 옛 가치관, 옛 세계관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며 깨어 있고 말씀 읽으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찬송하며 깨어 있어야 하고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 온전한 예배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가 이 세상에서 복음에 따른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건 힘겨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언제라도 옛 습관으로 되돌아가고 또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막기 위해 오해를 무릅쓰고 언성을 높인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얻은 것입니다. 매우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또 옛 습관에 젖어 있다면 이 모든 일이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성도의 교제로, 그리고 예배함으로 깨어 있길 바라며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의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주님은 잘 아십니다. 부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삶을 살도록 이끄시고 옛 습관에서 벗어나고 옛 가치관과 세계관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생명과 진리와 사랑을 추구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